제3장. 우리는 앞장에서 룻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면서 아낌없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본장에서 우리가 그녀의 행동이 추잡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본장에 기록된 행동은 오늘날에는 악한 일이요,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는 선이었으며 결코 악한 행동이 아니었다. 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나오미가 며느리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남편의 도리를 요구할 것을 지시함. 1에서 5절. 2. 룻이 이러한 지시를 그대로 따름. 6, 7절. 3. 보아스가 룻을 친절하고 명예롭게 대우함. 8에서 15절. 4.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옴. 16에서 18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1. 며느리를 위로하기 위한 나오미의 배려는 분명 칭찬할 만한 것으로서 후세를 위한 본보기로서 여기에 기록되었다. 나오미 자신은 결혼할 생각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늙은 자신은 계속해서 과부로 남아있을지라도 젊은 며느리까지 그렇게 구속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도리어 나오미는 어떻게 며느리를 잘 결혼시킬 수 있을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며느리를 결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정숙한 며느리로서는 결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 나오미가 이 일을 계획한 것은 1. 죽은 자들의 후손을 잇고 그럼으로써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 자신을 성심껏 보살피며 공경하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나타냄과 함께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었다. 내 딸아, 그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부른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다시 말해서 좋은 남편과 결혼하여 정착하도록 함으로써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리고 평생을 지금처럼 비천하고 우울하게 살지 않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음을 주목하라. 1. 젊은이에게 있어 결혼하는 것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젊은이의 방황은 끝나고 마음이 안정된다. 그것은 남편의 집에서 그리고 그의 가슴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결혼을 통해서도 안정을 얻지 못하는 자는 정말로 허랑방탕한 자이다. 2. 결혼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혼이 복된 것임을 알아야 하며 또 자신의 결혼이 그와 같이 복된 것이 되도록 열망하며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식과 복이 되기는커녕 가장 큰 고통이 된다.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은 이것이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최선인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3. 부모는 자녀를 위해 이러한 안식을 찾아주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적당한 때에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책임감 있고 공경할 만한 부모일수록 그와 같은 일을 잘 수행하며 기쁘게 감당한다. 2. 나오미가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보낸 과정은 너무도 특이하고 괴이했다. 만일 여기에 부적절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은 며느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또 이스라엘의 율법과 풍습에 대해 며느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한다. 1.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에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리고 나오미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율법에 따라 엘리멜렉의 맏아들로 후손이 없이 죽은 말론의 아내와 결혼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으로서 우리의 일을 보살필 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놓도록 격려해 준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사 우리의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 되셨다. 2. 지금은 보아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줄 적절한 때였다. 이제 보아스는 룻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추수하는 기간 내내 룻이 보아스의 종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보아스는 사소한 일들로도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를 통해 나오미는 그가 이 큰 일에 있어 친절하지 않게 행하거나 더욱이 부당하게 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었다. 또한 나오미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고 나서 추수의 즐거움 가운데 일꾼들에게 주인으로서 호의를 베풀 때가 그에게 접근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는 오늘 밤 잔치를 벌일 것이다. 나발과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보아스는 곡식을 까불릴 때 그렇게 했던 것이다. 3. 나오미는 룻이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경우 여자가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풍습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율법에서 이에 대한 암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몸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나 이세벨과 같이 화장하지는 말고 내 의복을 입고 그러나 창기에 옷차림을 하지는 말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아마도 그녀는 저녁 만찬에 초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보아스가 홀로 쉴 때까지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알게 해서는 안 되었다. 룻 자신은 이미 보아스의 일꾼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다. 어쨌든 그가 집에 있을 때보다는 이와 같이 홀로 타작마당에 있을 때 룻은 그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4. 그러나 그가 잠자기 위해 누웠을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것은 악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악한 행동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한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히 탁월한 주석가 풀이 그러하다.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불씨와 불쏘시개를 함께 가져가는 것은 위험하다.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불을 일으키는가. 모든 주석가들은 이 일이 하나의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다 함께 동의한다. 당시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같지 않으며 또 당시의 율법과 오늘날의 규범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가능한 한 좋은 방향으로 보고자 한다. 만일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면 나오미와 룻이 추측하고 있는 것처럼 룻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내였으며 말하자면 그들의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최소한의 의식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나오미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접근하도록 한 것은 그녀로 하여금 그의 아내가 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 의도도 없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그와 같이 보내는 데 있어 나오미가 이것만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지하고 침착하며 덕이 있고 신앙적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나오미는 룻이 정숙하며 순전하며 가정을 지키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모압의 딸들과 행음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룻은 그러한 여자들과는 달랐다. 나오미 자신도 순전하고 명예로운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았으며 보아스나 룻이 그와 같이 순전하고 명예로운 행동 외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만일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것이 당시에도 정숙지 못하고 추악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나오미를 결코 덕 있는 여자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자신의 며느리를 그와 같이 위험한 자리에 세울 정도로 어리석은 여자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은 자칫 결혼을 망쳐버릴 수 있으며 또한 보아스와 같이 진지하고 선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며느리를 외면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악한 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보아스가 어떤 지시를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율법에 따른 자신의 요구를 제기할 때 율법을 잘 아는 보아스는 그녀가 해야만 하는 일을 말해줄 것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받기 위해 우리 구속자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는 룻이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지시한 것 가운데 어떤 악한 것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약속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와 같이 젊은이들은 노인에게 순복하며 그들의 진지하고 사려 깊은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1. 보아스가 자신의 일을 잘 경영함. 1. 종들이 곡식을 까불릴 때 보아스는 그들 곁에 있으면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이것은 그들이 곡식을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보아스로서는 이것을 염려할 이유가 없었다. 곡식을 까불리는 가운데 부주의함으로 인해 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주인은 부주의한 종들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추수 때처럼 해야 할 일이 많을 때에는 종들을 위해 특별한 연회를 마련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먹고 마셨다. 부유하고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들을 관대하고 친밀하게 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3.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고 잠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그는 곧바로 잠자러 갔다. 그는 일찌감치 잠이 들었고 그러므로서 다음날 아침 일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었다. 선한 남편이여 아버지라면 시간을 잘 지키면서 자신과 가족들을 아무 때나 웃고 떠들고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갈대와 역보는 7절을 다음과 같이 풀어쓴다.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여기까지는 히브리어 원문과 동일함. 자신의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기근을 거두어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니라. 이와 같이 보아스는 과식이나 술 취함에 빠지지 않은 채 즐거운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잠자러 갔다. 그리고 그는 잠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했다. 지금 그는 즐겁게 먹고 만족한 상태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그분이 보호하시는 안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앞에는 여느 때와는 다른 유혹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4. 그는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다. 그렇게 한 것은 그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다만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성읍에 있는 집에 가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서 밤을 지냈다. 이로 볼 때 우리는 그가 잠자리를 지나치게 가리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편안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소박했던 그의 조상 야곱처럼 때에 따라서는 건조더미 따위를 쌓아둔 헛간에서도 잘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지푸라기 속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었다. 2. 룻이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진행함. 룻은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보아스의 발치 끝에 옆이 아니라 옷을 입은 채 누워 자신의 용무를 말할 기회를 기다리며 끼어 있었다. 그가 밤중에 깨어 발치에 누군가가 있음을 인식하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 룻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나서 이어 자신의 용건, 즉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자신의 보호자로 지정된 그의 보호 아래 들어온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당신이 한 가족의 기업을 멸망으로부터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므로 이 멸망으로 하여금 당신의 손 아래에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아내로 삼아 당신의 옷자락을 피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믿음으로 들어와 당신의 옷자락을 펴 우리를 덮으소서라고 간구해야 한다. 3. 보아스가 룻의 행동을 기꺼이 받아들임. 룻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면으로도 나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보아스는 룻의 요구가 정당하며 명예로운 것임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녀를 그와 같이 대우하면서
자신의 누이를 창기처럼 취급하지 않았다. 1. 보아스는 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할지라도 룻의 순결을 더럽히려고 하지 않았다. 갈대아 역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풀어쓴다. 보아스는 정욕을 억제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그는 애굽의 여주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의인 요셉처럼 행동했으며 또한 사울이 다윗의 아내인 미가를 자신에게 주었을 때 그녀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자신과 그녀 사이에 칼을 놓았던 경건한 발디처럼 행동했다. 보아스는 룻을 더 가까운 친족에게로 데려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면서 동시에 그녀의 명예도 함께 지켜주었다. 2.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염치 없는 여자라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내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은 여자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룻은 밭에서 성실하게 일했으며 모든 면에서 정숙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이로 인해 보아스는 그녀의 인격에 최소한의 의심도 갖지 않았다. 도리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과부들을 위해 친족의 의무를 다하여 그와 같은 고통에서 구해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마치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 대해 말한 것처럼 그녀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1. 도리어 보아스는 룻을 칭찬했고 딸이라고 친절하게 불러주었으며 현숙한 여자임을 기꺼이 인정해 주었다. 이 일로 그녀는 시어머니와 가족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나라를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부양한 것은 참으로 큰 사랑이었다. 이로 인해 보아스는 룻을 축복했었다. 그러나 보아스는 지금 그녀가 자신의 헛된 욕심을 좇지 않고 다시 결혼함으로써 남편의 가정을 세우려는 것으로 인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한다. 또 그녀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들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좋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나이 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기꺼이 결혼하고자 하였으니 이는 자신이 결혼한 가정의 명예와 유익을 위한 것이며 그녀의 큰 인애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처신함에 있어 자신의 눈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 보아스는 그녀에게 결혼을 약속했다. 내가 너를 경멸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나는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 이는 내가 현숙한 덕 있는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기 때문이니라. 다음을 주목하라. 1. 훌륭한 덕은 그에 합당한 칭찬을 받아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의 사람으로 평가받도록 이끌어준다. 룻은 가난한 여자였으며 그러한 가난은 때때로 그녀의 빛나는 덕을 가렸을 것이다. 그러나 룻의 덕은 심지어 비천한 상태에서조차도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가려질 수 없었다. 도리어 가난의 불명예조차도 그녀의 덕으로 인해 발붙일 자리가 없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선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룻은 참으로 훌륭한 겸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겸손이 그녀에게 있어 존귀의 앞잡이가 된 것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선을 감추면 감출수록 그러한 선은 이웃들에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우리는 특별히 그가 얼마나 덕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배우자를 결정함에 있어 최우선적인 자리에 놓여야 하는 것은 바로 신앙과 종교다. 그럴 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 지혜가 금보다 나은 법이다. 그리고 지혜는 유산과 함께 아름답다는 말씀은 지혜가 없이는 유산은 아무 가치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그는 자신의 약속을 조건부로 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보다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던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지만 나오미는 그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오미는 오랫동안 타국에 있었으므로 남편의 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알았다면 자신의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보내 그와 같은 요구를 하게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그 다른 친족에게 가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었을 것이다. 대신에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자신이 그 다른 친족에게 이 일을 제안하고 그의 마음을 알아보겠다. 과부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말을 못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말 못하는 자를 위하여 입을 열 것이며 스스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이 과부를 위해 말할 것이다. 2. 만일 그 다른 친족이 친족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거절한다면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여 그녀와 결혼하고
기업을 물러주며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보아스는 엄숙한 맹세로 이 약속을 뒷받침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건부 결혼 약정이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와 같이 이 일을 미결 상태로 남겨놓은 채 보아스는 룻에게 내일 아침까지 머무르라고 말한다. 홀 주교는 이 일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보아스는 바람둥이로서 그녀를 건드리는 대신 아버지로서 축복하고 친구로서 격려하며 친족으로서 약속하고 보호자로서 상을 베풀면서 왔을 때보다 더 큰 행복과 희망과 선물을 돌려보냈다. 오, 참으로 훌륭한 절제로다. 그 입술과 마음에 간교한 것이 없는 자의 조상이라 불리기에 합당하도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본 단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아스가 룻을 집으로 돌려보냄. 룻이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룻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그의 옆이 아니라 누워 있었다. 그러나 동이 터오자 룻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다. 그럼으로써 설령 사람들의 눈에 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녀임을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었다. 그녀는 가난하다는 사실과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밤에 배회하는 여자로 여겨지는 것은 결코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현숙함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큰 영예였고 그녀 자신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 보아스는 이 일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면서 룻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와 자신과 함께 밤새 있었던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그들이 피차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처럼 그렇게 불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일 이 일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며 비난할 것이었다. 그러므로써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의기양양히 할 것이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만 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선한 이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록 악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행했다면 그 일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죄뿐만 아니라 추문도 피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 일을 감추고자 한 데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만일 이 일이 소문나게 되면 다른 친족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이 미쳐질 수 있었다. 어쩌면 그는 보아스와 룻이 함께 있었던 이 일을 친족의 의무를 거부하는 이유로 삼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2.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곡식을 넉넉히 주어 보낸다. 이것은 집에 있는 가난한 시어머니에게 매우 받음직한 선물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룻이 싫어서 돌려보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만일 룻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면 어쩌면 나오미는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보아스는 룻의 덮개나 앞치마나 혹은 겉옷에 곡식을 담아 주었는데 신중한 주인답게 그는 자신이 되어주는 것을 잘 세었다. 그는 6번 되어 주었는데 추측컨대 6오멜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그 분량이 어느 정도였든지 간에 아마도 그것은 룻이 잘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었을 것이다. 갈대아 욕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그것을 들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예언의 영에 의해 자신으로부터 2세대 최고의 의인들 가운데 6명, 즉 다윗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2. 나오미가 룻을 맞이함.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다. 내 딸아 너는 누구인가? 너는 신부인가 아닌가? 내가 내게 기쁨을 주어야만 하는가? 이에 룻이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자 시어머니는 1. 일어난 일에 대해 만족할 것을 충고한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란 구절은 갈대아 역본에서 이 일이 하늘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로 읽혀지는데 그것은 결혼이 결정되는 곳이 하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룻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므로 이제 조용히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며 이 일로 인해 초조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태도를 배워야만 한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 일을 시작한 보아스가 신실하게 마무리 지을 것을 확언한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비록 밭과 타작마당에 할 일이 많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보아스는 이 일을 시작했으므로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마음에 들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자신의 아내가 될지 되지 않을지 결정될 때까지 보아스는 결코 쉴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며느리에게 초조해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한 이유였다. 즉 보아스가 그 일을 시작했으므로 그 일을 잘 처리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모든 염려를 권고하겠다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는 주께서 너와 관련된 일을 완성하실 것이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게 되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